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기쁨으로도 찬양하며 나아갈 때요, 우리의 그 외침 가운데, 우리의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막 높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과 환경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해주고 같이 찬양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오늘 당신에게 여러분 선포는 더 크게 해주셔야죠.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은 내 앞에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이들과 핍박 만난날이 다가와도 우리의 광야에 외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나주니 보나주니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또의 세계의 완성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뼈가 살아나며 아멘.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해. 우리 다시 한번 또의 세계에 에스겔의 모든 나를 뼈가 환상처럼 살아나며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네. 예.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주 말씀이요. 주 말씀을 선포해. 보나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을 하네. 보나주니 구름 다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도와주. 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우리 주님 앞에 시온에서 구원. 우리 가장 큰 목소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주님을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모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의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주는 나의 아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지하리 영원히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에 닿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나의 영원한 소망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목적은 나의 목적 우리의 높은 부르심 나의 높은 부르심 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멘.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것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우리의 영원한 소망을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네. 닮는 것 주님 우리의 목적은 나의 목적 우리의 높은 부르심을 나의 높은 부르심 저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뒤로 오직 주님을 주 위해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서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보기 주 위해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향하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부르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덮으소서
부르시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불려진 목적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저 세상을 뒤로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그리고 오직 아름다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저 세상을 따르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 세상의 무엇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것을 보며 아름다운 하나님을 보며 만족하고 아름다워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가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함께 모여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지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은규 목사님과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유진욱 전도사님과 오늘의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여 예물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리셔서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온전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뭐 이렇게 너무 덥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보니까 더위에 지치고 삶에 지친 분들이 종종 이렇게 주변에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간증 영상 보면서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나오는데 참 제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이 너의 마음을 다 아셔.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잊어버릴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이거부터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북선팀에서 8월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북선팀은 중보기도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달 중보기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다고 해서 중보기도만 하는 팀이 아니고 실제로 탈북한 분들과 서로 교제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 선교하고 기도하는 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또 북한의 또 교회들을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아마 신청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산상 집회가
생각보다 성큼 우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높은 뜻 독서교회 우리 오대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주제는 동행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예배 후에 광고가 있으니까요. 또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해야 할 광고 중에 제일 중요한 광고인데요. 하반기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한간에 소문이 이렇게 났었어요. 신청하면 다 받는다더라. 그래서 나는 떨어졌는데 하고 상심하시는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신청하신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청하시면 또 대부분 많이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고 계시는 학생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또 장학생으로 또 후원을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세례교육 신청을 이렇게 받는다고 광고를 냈는데요. 사실 이게 신청이라기보다는 지금 수요 조사하는 단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세례 교육이 있고요. 그런데 그 일정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세례를 계속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청년부에서 별도로 세례 교육이 정말 필요한가 좀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서너 분 정도가 연락을 주셨어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고 순장님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아직 혹시 이제 세례 교육을 받고 싶으신데 지금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한번 순장님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청년부에서 세례 교육이 별도로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 여러분들에게 개별로 공지해서 시간을 조율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세례 같은 거 안 받아도 돼 이것보다는 세례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하는지 세례를 받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지 또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신다면 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요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앞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니까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혹시 괜찮으시면은 모니터만 조금 키워주세요. 제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아서. 자, 그럼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랜만에 챗 GOD 네 번째 시간으로 직업과 소명은 꼭 일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질문을 그대로 하신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직업과 소명이 꼭 일치해야 되나요? 소명이 뭔데요?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직업과 소명이 일치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소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무엇 하도록, 내가 어떤 존재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calling 이렇게 해서 보통은 이제 왕이 신하를 어떤 목적으로 부를 때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불러서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 나는 소명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보통 여기에 대부분이 아마 20대 그리고 30대 분들이 아마 주된 구성원들일 텐데요.
보통 20대는 생애 주기상 이 탐색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진로의 문제, 이 부르심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도 이 진로와 직업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는 이 길이,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청년의 20대는 세상에서 그냥 직업을 찾고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청년들보다 한 가지 더 깊은 존재적이고 본질적인 고민을 더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직업에 대한 문제, 소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이 장로교의 창시자는 보통 우리가 칼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칼빈은 이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천직이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직이 곧 성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이런 입장은 직업 소명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부르심이고 하나님이 주신 천직,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념을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부여하기에는, 똑같이 동일하게 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당시 칼빈이 살았던 세상이 지금 시간적으로 한 500년 정도 사실은 더 차이가 납니다. 칼빈은 1500년대 중반 사람이고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4년을 지금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1500년대에는 우리가 굳이 시대를 구별하자면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에 여러분 직업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직업은 거의 대부분 세습됐어요. 직업과 신분이 세습됐어요. 귀족은 계속 귀족이고요. 부여받은 농지와 그 봉토가 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였어요. 왕은 다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그 일반적인 평민들 의 삶은 그냥 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그들에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은혜가 되었던 것은, 내가 직업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신분을 선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천대받는 직업과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너무나도 큰 의미였어요.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 뭐였냐면 상공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대받았어요. 자기의 신분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무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칼빈이 이들에게 대해서 너희에게도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도 거룩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자부심을 가지고 충성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이 칼빈 덕분에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이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자본주의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확실히 다르죠. 지금 여러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내가 직업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분야를 바꿀 수도 있어요. 내 노력에 달려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직업 소명설과 이렇게 맞물렸을 때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안겨줘요. 왜냐하면 직업을 우리가 그냥 부여받았을 때는 이게 그냥 천직이다.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믿었을 때 은혜가 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갈 동력이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복잡한 나의 욕심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의식이, 또 나의 열등감이 자꾸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선택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 세상에서 다 할 수 없죠. 무엇 때문이죠? 유한한 자원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쟁 때문에 사실 선택권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내가 그냥 이해해도 되는 걸까?
이런 우리의 진로와 어떤 직업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혼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무기력함이 발생해요. 어차피 나의 노력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아닌지도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 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냥 의미를 찾기보다는 그냥 의미를 부여하기로 하는 거죠. 돈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부여할 수 있는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냥 돈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생활이 불안정하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물질적 가치가 너무나도 중요해졌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사회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지배 종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건 종교적인 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고 좋겠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게 사회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세요? 지배 종교가 없다라는 건 그 사회를 지배하는 내적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 준거틀이 없어요. 모두가 공유하는 어떤 사랑이라는 가치, 섬김이라는 가치, 희생이라는 가치, 나눔이라는 가치, 이런 가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편 종교적인 그런 개념들이 서로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유하는 내적 가치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물질적 가치가 더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예배당 밖으로 여러분이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을 만나서 너의 삶의 꿈이 뭐야? 너의 삶의 목적이 뭐야? 여러분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3명 중에 한 사람은 30%는 돈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불과 2년 전에 매경 이코노미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물었더니 돈이 30%가 나왔어요. 2022년도에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예요. 그럼 지금 2022년도에 청소년이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지금 이미 지금 여기 청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지,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다른 내적 가치를 찾지도 못하겠고 그걸 추구할 만한 어떤 여유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를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분명히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도 통계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살고요, 돈을 많이 벌기를 기대해요. 그걸 꿈꿉니다. 너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도 아마 상당수는 그냥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몇몇 청년들하고 이제 멘토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도 사실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때 청년들이 너의 삶의 목적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그때 제가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 돈을 많이 버는 거요. 돈을 많이 버는 건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을 많이 버는 건 너머에 다른 그 돈을 뛰어넘는 가치는 지금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요, 돈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은 없어도 되지만 돈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안락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나의 삶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에 대한 환상과 돈을 가지면 얻게 될 것이라고, 돈을 가지면 이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들이요, 사실은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법니다. 요즘 나라에서 막 40년씩 할부를 주죠. 집을 마련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평생 그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40년 동안 내가 산 그 집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돈을 가지면 내가 편안함과 안락함과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이제 그만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버는 데에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돈을 버는 데에 우리의 자유를 쓰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의 진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자아실현이라는 낭만을 우리가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본주의가 말하는 허구에 가까워요. 자아실현을 하면 내가 행복해질까? 그래서 보통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냥 필요한 걸 해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우리의 진로를 많이 탐색하는데 그 이유가 자아실현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내가 필요로 하는 걸 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복해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어쩌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대면해주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는요, 제9시,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 시간인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성전의 그 하루에 드리는 제사 시간과 일치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성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붐비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한 10개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이 장소가 미문이라는 10개의 문 중에 하나, 그 앞에 지금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문은 다른 문들은 금과 은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문은 그 금과 은으로 장식된 문들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된 코린트식 청동문이었어요. 청동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문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 문을 한번 열려면 보통 장정이 한 20명 정도 달라붙어서 이 문을 열어야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성전의 그 시간, 가장 붐비는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성전의 오후 3시에 이 미문 앞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가장 사람이 많은 그 시간에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었지만 또 동시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구걸하러 나오는 장소 또한 바로 이 성전의 오후 3시 미문 앞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 먹고 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능하면 지금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면 구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능하면 창조적으로 가장 불쌍해 보이게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적으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가장 창의적이고 끈질기게 구걸하느냐, 누가 가장 창조적으로 불쌍하게 구걸하느냐, 구걸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경쟁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걸하는 모습에 대한 동사가 그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이름 없는 이 사람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구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발 한 푼만 주세요. 혹시 나에게 정말 나누어 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하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정말 몸으로 기어가면서 제발 나에게 한 푼만 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면서 기어가면서 구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성전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을 늘 바라보지만 성전이 아름다워 보이면 보일수록 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그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절망만 안겨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에게는 소망이 딱 하나뿐인 거예요. 금과 은, 물질뿐인 겁니다. 그에게는 그 미문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금은으로 장식한 것보다도 더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적인 소망이 없어요. 그에게는 위로와 회복, 구원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에 더 집중했냐 하면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금과 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오늘 이 미문 앞에 앉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이 돈에 집중하느냐? 그것은 이 안진뱅이가 성전을 늘 바라보지만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절망했던 것처럼 이 시대적인 어둠에, 절망에, 인간의 탐욕과 치열한 경쟁에 우리의 내면이 이미 다 잠식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할 여유나 힘이나 능력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우리가 꾸지 않게 되었다. 돈 이상의 뭔가 의미를 우리가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요, 우리의 내면의 이 내면적 가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뿐인 줄 아세요? 그냥 물질적 가치, 곧 은과 금, 돈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질적 가치를 따라가게 돼요. 말세가 올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사람들에게 돋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치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만하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까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 번째는요, 돈이 전부였던 사람들이 그 꿈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꿈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우리의 직업, 먹을거리를 찾잖아요. 우리의 삶의 어떤 목적을 찾잖아요. 목표를 찾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이들이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린을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구하는 것이 지금 세상에 돈을 구하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베드로는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더 큰 권세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진정한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베드로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누가복음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오늘 본문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전부인
소망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떠올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죠? 못 배운 무식한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이렇게 보통 베드로를 이해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뭐 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못 배우고, 그래서 무식하고, 그래서 딱히 버리도 시원찮고, 그러니 예수님을 따랐겠지, 그러니 예수님이 전부가 되기 쉬웠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배를 소유하고 있는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선주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베드로의 장모님 집터가 남아있어요. 거기에 베드로 장모 그 치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장모님 집터가 꽤나 넓어요. 그리고 그 장모님 집이 있는 가버나움도요, 당시에 그 지역에서 꽤 큰 도시였어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그냥 되게 막 어디 갈릴리 변방에 있는 시골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큰 도시에 꽤 큰 집에 살고 있는 장모님을 장모님으로 모시는 사위인 베드로, 자기도 배가 한 척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요 얼마나 고기 잡는데 미쳐 있었냐면요, 고기가 안 잡히면 밤을 새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배를 한번 띄우면 고기를 잡을 때까지 이제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시점이 언제냐면은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상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도 고기가 만선을 이룰 정도로 잡혔어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물고기에 집착했겠어요? 돈을 벌려고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그런 베드로였는데, 이 밤새도록 자기가 고기를 잡지 못한 이상한 그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물고기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 더 힘 있는 것이 있구나, 더 의미 있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은 어때요? 돈밖에 모르고 물고기밖에 모르는 세속적인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데 정말 예수님 떠나기를 바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격 없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때문에 꿈이 바뀌어요. 더 이상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꿈이 됩니다. 예수를 위해 살고요, 예수를 위해 죽어요. 삶과 죽음이 예수님께 달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는 사람이 되면 돈에 많고 적음, 돈을 버는 능력이 좋고 나쁨이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삶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느냐, 내 삶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것만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당연히 이 세상에, 이 세속적인 삶에 대한 자유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값이 되고요, 다른 모든 것이 상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소망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 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뭐가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색다른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찾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한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고 삶의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의 안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이전에 익숙하게 보던 것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늘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에 똑같이 늘 성전에 기도하러 갔거든요. 예루살렘 라이프가 그랬어요. 늘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그 미문을 통과할 때면 수없이 많은 거린들이 그에게 구걸했어요. 심지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미문 앞에 기도하러 갈 때마다 늘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그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새 시대가 도래하고 새 나라가 임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35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첫 번째 구절에 뭐가 있어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 새 시대가 오면, 메시아가 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고 선포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의 가슴에 그날 갑자기 꽝 하고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성전 미문 앞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 저는 자를 눈앞에 마주하는 그 순간 갑자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들의 가슴에 꽝 하고 터져 나왔다고요. 그러니 그들이 이 저는 자를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요.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베드로로 대표되어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가슴에 이 말씀이 꽝 하고 충격적으로 터져 나왔고, 그리고 베드로는 떨리는 가슴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저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였다라는 강력한 확신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이들 안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게 되고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응답되는 장으로 바뀌어 보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이 보여지게 돼요. 그들을 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저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에 꽝 하고 터뜨린 그런 시점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그냥 이제 저도 이제 수험생이었으니까 수능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요한복음을 잠깐 읽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저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이 감동되어서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양인 그 양들이 모여있는 양의 우리인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 애통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어요.
교회에 나오지만 형식적으로 오가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의 그 문턱을 넘지 못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청년들을 보면 마음에 아프고 애타는 그런 심정이 제 안에 생겼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백날 교회에 나와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제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저는 이게 인간적인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믿거나 그 사람에게 정죄감이 드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긍휼함이 생기거든요. 저는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저를 향해서 주님이 부어주신 소명이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명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타자가 돼요. 타인이 돼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한 직업, 나를 위한 진로, 나를 위한 어떤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품게 된 그 한 영혼, 그 한 세대, 그 한 민족, 이것이 나의 소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은요, 타자지향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자아실현이 그리스도인의 꿈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자아실현이 아니에요. 타고난 나의 재능을 발현하고 나의 어떤 필요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리스도인의 꿈이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꿈이에요.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저 돈을 쫓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직업은요, 소명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직업으로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 자리는, 그 우리의 삶의 자리는 소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업이 곧 소명은 아니에요. 직업이 그저 먹고 사는 수단, 그것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소명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인데, 예수 때문에 비천에 처할 수도 있어야 하고요, 예수 때문에 풍부에 처할 수도 있어야 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은 연봉을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하기도 해요.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을 가져야 될 때도 있고요, 직업을 버려야 될 때도 있고요, 직업을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오늘 우리에게는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예수만 따라가는 유목민, 그러니까 곧 나그네와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알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닮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쫓기 위해서 살아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꿈이며 소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저에게는 무엇이 남죠? 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만 쫓아가며 그렇게 살면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에게는 무엇이 남죠? 그것이 나에게는 무엇이 유익이 되죠? 여러분, 불광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이름에 올인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세계,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따르다 망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정말 박해가 심할 때는 예수 따르다가 순교도 당해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예수 따르다가 망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뭐 욕은 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따르다가 진짜 망한 사람 본 적 있냐고요? 없거든요. 그러면 정말 예수 따라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요? 정말 예수 이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진짜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있어, 없어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야. 정말 예수에 미쳐가지고 정말 예수의 권능을 체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니,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대답을 좀 해봐요. 형은 본 적 있어요? 있어요? 가연이 본 적 있어요? 주변에는 없어요? 그 뒤에 예찬이는 본 적 있어요? 제가 이름을 알 줄 몰랐죠. 예찬이 아니에요?
아니구나. 예찬인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네, 이름이 뭐예요? 맞아요. 재영이구나. 예찬이는 어디 갔지?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에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를 대표하는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루는 교황을 만나러 갔어요.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그때 당시에 교황이 뭘 하고 있었냐면 교회에 들어온 헌금을 세고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보고, 토마스, 이제 우리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겠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도 이제 우리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은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풍족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쫓을수록, 물질을 쫓을수록 능력과 은혜, 자유함에서는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내 안에서 재능을 찾고 내 안에서 욕구와 필요를 찾는 것으로 절대 만족되지 않아요. 이거 인본주의가 만든 함정이에요. 그걸 찾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내가 만족될 것 같지만 절대로 내 안의 필요와 내 안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만족되지 않아요. 더한 것을 찾지. 인간은요, 자기보다 더 큰 세상,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만날 때까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꿈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꿈이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예수가 곧 꿈이에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찾아오시면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가 진실로 만족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거린이 사실은 생각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으며 한 것도 없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전적인 은혜로 돈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셨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자기 발로 뛰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가 자기가 구하지도 찾지도 그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신 것처럼, 이 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청년의 시기에 또 인생의 남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꿈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충만하여져서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조금 머물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배의 키워드가 그거였어요. 여러분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좀 포기한 상태로 살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솔직히 너무 많잖아요. 오늘 이 시간 좀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좀 돌이켜보고, 주님, 예수로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하늘의 문을 열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그 충만함을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충만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 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우리가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 안에
준비하면서 참 제가 생각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좀 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정말 세상의 잣대와 기준으로 수없이 평가받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면서 참 낙심해 있는 청년들을 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거였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너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 돼. 그게 유일한 내가 너희를 창조한 목적이고 너를 향한 부르심이야. 그러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잘 살고 있고 못 살고 있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상태가 좋고 나쁘고, 이걸 지금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결국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받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눈에 화려하게 잘 살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내가 얼마나 잘생겼느냐, 보기가 좋은 삶을 살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서게 될 그때에 우리는 그냥 정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잘 따라왔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될 텐데,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요, 예수 따르기 싫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 따르고 싶은데 자꾸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럽고, 그 기준에 못 따라가고 못 맞추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막 두렵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그냥 낙오자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자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꿈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내 삶에서 예수님을 나누는 삶 사는 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걸 삶으로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내 삶이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목적이 자아실현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사는 것,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게 내 비전입니다. 이게 내 삶의 이유입니다. 이게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주님을 내 삶의 이유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이유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절대 포기하거나, 하나님 절대 우리가 멈춰서거나, 하나님 절대 우리가 후회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불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화대 안에 살아계시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울 때 많지만, 불안할 때 많지만, 하나님 염려, 근심, 걱정에 휩싸일 때 많지만,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주님이 분명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염려보다는 정말 주님을 향하여 예수를 나의 꿈으로 삼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지금은 맛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처럼 내 삶이 그렇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자리가 모두 함께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또한 이 공동체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꿈을 잃어버리고 자아실현의 허상에 허덕이며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난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은과 금을 구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따라가며 예수를 꿈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이 시간 고백하며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등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등반하시는 분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와 아름다운 눈과 손을 쭉 펴주시고 막 일어나서 환호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리더분들 나와주시고요. 등반하시는 분은 일굿돌의 김형진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김형진 형제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환영해 주시고, 또 우리 모수연 순장님 같이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가운데로요. 여러분 박수 소리가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이 김영진 형제님이시고 우리 모수연 순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축복할 때 우리 두 손을 좀 앞으로 쭉 뻗어 보실까요? 두 눈을 아름답게 뜨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분들이 가족이 됐을까? 두 눈이 아름답게 뜨고 두 손을 한번 펴보라. 우리 다치지 않아요. 조금 웃으시지만 언제나 우리 모두 당신이 축복할게요.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가장
등반식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 김영진 형제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하여 등반까지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등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후로 이제 새로운 지체, 새로운 공동체, 한 가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 한 가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들어갈 때도 박수를. I want to break free. I want to break free. 한 손으로 온몸을 버팁니다. 다들 바짝바짝 붙어있다 보니 휴대전화 진동 하나도 불편을 주는 건데요. 승객들은 일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만원 열차에서 녹초가 되는 겁니다. 매일 삶에서 겪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삶의 험난한 길을 걷는 동안 주님은 우리의 숨은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동행을 경험해 보세요.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세요. 이 특별한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앞선 영상 정말 즐거우셨나요? 예, 여러분, 우리 산상 집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엄청 많은 신규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바둑을 두고 싶은 사람들은 신규 프로그램을 우리 이청 정혁 회장님께 다음 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무려 담임 목사님과 바둑 경기라는 이벤트 매치가 있으니 과연 나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한번 이겨보고 싶다, 이렇게 포부가 있는 청년들은 한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목요일 오전 집회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매님들이 CCD를 한다니 여러분들로 오셔가지고 많은 응원, 많은 박수, 그리고 많은 웃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산상 집회 모든 집회는 30분 전에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아니니 여러분들도 집회에 다 오셔서 저랑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서 산상 집회를 오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그마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인증샷 찍어서 개근이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에 올리셔서 저희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우리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피곤한 아침을 깨울 커피를 저희 청년부에서 임원단에서 준비합니다. 와. 네, 그래서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장학생 신청이 있는데 대학원생, 휴학생, 군입대 예정자를 제외한
모든 대학생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면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8월 통일기금 모금이 시작되었습니다. QR코드 스캔으로 언제든지 통일기금 모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주보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1호 또래 이은영 자매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세례교육 신청 아직 받고 있으니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오늘 미팀 영상, 간증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아주 귀여웠죠? 저도 지금 신청할까 고민 중인데 여러분들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림 작가도 모집 중이니 우리 앞에 계시는 조아영 자매님께 신청 또는 상담 모든 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사랑방이 끝나면은 사랑방이 끝난 자리들 다 의자 정리정돈, 예배당도 정리정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감사합니다.